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입니다. 민수기 24장에서는 발람의 세 번째 예언과 마지막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초대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명령을 받고 도착해서 모압 왕을 따라가다가 나귀의 꾸지람까지 들으면서도 결국 욕심 때문에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세 번 축복하고 마지막 예언을 하고 자기 길로 가는 장면이 완성되는 것이 민수기 24장의 내용입니다. 발람의 예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이다는 예언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야곱의 족속들이다. 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예언이 나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과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 세 번째 예언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고 부유하고 잘 될 것이다는 축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부유한 복을 풍성한 복을 강성케 하는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9절에 얘기합니다. 이것은 결국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복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아주 아브라함의 복이요 이스라엘의 복을 주는 자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기가 막힌 것이죠. 저주하라고 부른 사람이 세 번씩 축복하는 것을 보고 아주 화가 났습니다. 내가 그대를 심히 높이 존귀하게 만들고 돈도 많이 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발람이 아주 뼈가 아팠습니다.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에 행한 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참 자유를 누리려면은 온전히 그리스도 하나님을 목표로 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목표가 재물이 되고 물질이 되고 내 성공이 됩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날 때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명령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쌓아놓은 재물과 내가 쌓아놓은 세상에 대한 염려와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구덩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쟁기를 손에 쥐고 키를 잡고 가는 자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밭이 안 갈리는 것입니다. 비틀비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보기가 쉽고 후회하기가 쉽고 아쉬워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후회가 무엇입니까? 혹시 재물 때문에, 혹시 돈 때문에, 혹시 욕심 때문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고 후회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인생을 헛살았다 생각하며 차라리 돈이라도 벌 것을 하며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받고 팔아 넘깁니다. 3년을 주님을 따라가고 다니면서도 마지막에는 결국 아쉬움 때문에 욕심 때문에 배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람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발람이 원래 점쟁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을 3번씩 하고 마지막에는 발락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별을 예언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예언한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도 아니고 한 점쟁이였던 발람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예언입니다. 이 별이 언제 나옵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사실 그들이 점술가였습니다. 발람과 같은 점술가들, 점쟁이였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물을 드린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발람도 사실 한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위대한 예언조차 하지만 그는 그 별을 따라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욕심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 결단하여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택하심도, 입술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또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알며 한 별이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알면서 동방박사처럼 짐을 꾸려 별에게 나오기보다는
스스로 갈 길로 욕심으로 길을 떠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는 하나님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 자신이 죽이게 해라. 그래서 발람이 꾀를 내어 미디안 백성에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쳐서 죽이도록 고수비 사건, 즉 음란 사건, 죄를 짓게 하는, 욕심을 불러 넣어 죄를 짓게 하는데 주동이 되는 사건이 발람의 지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을 4번씩 하고 별의 언약까지 선포한 위대한 인물이었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자였으나, 그 위대한 예언을 뒤로하고 자신의 지식과 예언은 뒤로하고 하나님을 따름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감으로 이스라엘을 팔아먹고 범죄케 한 인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별을 따르든지 해야 했을 텐데 미디안으로 가서 그들을 팔아먹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적용하는 문제는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삶을 우리 가슴으로 살아드리며 별의 언약을 기억하며 동방 박사들처럼 가장 크고 기뻐하는 사건,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 별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디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복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위대한 지식과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나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